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8월 27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낮의 해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 시간으로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부어 하나서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라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부어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다 같이 일어나시죠.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라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도 천국 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참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소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조준한 변화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지난 삶의 여정을 주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오늘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상당한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서 우리 주시는 그 주님 곁에 나아갈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결코 세상의 하나님 그 유혹과 도전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기생과 헌신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며 부족하면 주께서 하나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남은 생에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영원한 천국에 나아갈 때에 그 모든 남은 여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70장입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한수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없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주의 백성들 주의 성의를 맞아 기도와 찬양으로 경배 드리오니 저희 모든 권속들로부터 영광 받아 주옵시고 두 손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나누어 주옵소서.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어 조석으로 선들어가니 무더위에 지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안식의 선물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는 대한민국이 광복 78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조국의 광복이 얼마나 어려웠던 사건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편향된 시각과 욕심 때문에
단파가 갈리고 또 쪼개졌어. 집안 싸움에 세계 정세를 잊어버리고 오난과 미움, 패권에 연연하다가 이스옷은 전체를 의심과 야망의 상태로 서로 상수하고 죽이고 또 반대파가 득세하면 상대를 죽이고 거듭하다가 국력은 고갈되고 민심은 산천각저로 숨어 일하려는 사람이 없게 된 마당에 한일합방을 당하여 수많은 징용과 징병과 정시대로 끌려간 우리 형제들이 정확한 수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국토가 유린당했음을 우리 모두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시련이 불신과 미움에서 시작되어 엄청난 역사의 교훈으로 이어지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선조들의 과오를 잊지 말고 오로지 믿음으로 경건과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믿음의 수양만 갖추었어도 수많은 재난을 받고 이웃과 사랑으로 주고받으며 이 생에 비록 뜻을 못 이뤘을지라도 영원한 삶을 허락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고 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세계 각처에서 믿음의 깃발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우리 신앙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시는 말씀으로 그 사명을 위해 힘쓰시는 주의 사들을 위해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역사가 주의 재단을 더욱 향기롭게 하여 줄 줄 믿사옵고 시기야 죄악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생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2면 전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여기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기의 마음을 먹고 평안히 지키겠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예, 어느덧 이제 8월 넷째 주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그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구하여 주시리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전후좌우 같이 한번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예,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어느덧 처서도 지나고 이제 가을을 우리가 맞은 것 같습니다. 별로 여름 덥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지나간 것 같고요. 이제 가을 이 환절기 거듭 또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이제 또 미국 또 언론에서도 이제 언급을 하죠. 또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예전같이 이렇게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서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한진 목사님 나오셔서 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주일 그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영어로도 좀 준비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오늘 우리 미스터 아담스가 어떻게 못 왔네요.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우리 또 미스터 아담스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원고를 준비하다 보면 이제 한 장 정도 하면 이제 끝에 이제 영어로 제가 요약을 했잖아요. 근데 저번에는 이제 요약을 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편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편한가 보다. 그래서 깨우지 않고 그냥 계속 한국말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와서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집에 오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편히 계시다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한국말로 설교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중국 교회 가서 4년 반 동안 영어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를 그렇게 영어 설교를 안 해봤는데 제가 영어 설교를 이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영어를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중국 분이 앉아 계신데 90% 이상은 못 알아들으세요. 어차피 제가 영어 설교를 해도 제 영어 설교를 통역하는 이 형제만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설교를 열심히 발음이 틀려서 열심히 하면 그 형제가 중국말로 번역해서 그러니까 제가 설교도 한번 열심히 영어로 하고 좀 쉬고 있고 또 한번 영어로 열심히 하고 쉬고 있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래도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스터 아담스가 딱 오면 이 한 사람 때문에라도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전도하신 방법 아시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한 사람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를 찾으러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제 미국에서 번성하고 많은 분들이 믿지만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 아직도 잃어버린 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찾으러 나가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80도가 넘는다고 해서 저는 좀 짧게 입고 왔는데 정말 다음 주부터는 제대로 자켓도 입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환절기가 되니까 늘 이제 건강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제 천국 가시는 분들이 이제 한두 분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저번 주에 이제 김시혁 집사님이 이제 천국 가셔서 우리 마음이 좀 허전하고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또 제가 아는 분 중에서 또 이번에 수요일날 또 하늘나라를 가셔서 오늘 제가 오후에 또 장례 예배를 가야 됩니다. 저번 주 아스토리아의 집사님들 모시다 드리면서 이제 맨하탄에 있는 코넬 병원에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장사님 얼굴 뵀는데 의식도 없으시고 그래서 그냥 걱정하지 마시라고 남편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보이시면 그냥 같이 가세요, 같이 있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의사가 아무래도 수요일 넘기기 힘들 것 같다라고 그러시더니 정말 딱 수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장례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우리가 이별할 때는 참 슬프고 아쉽지만 우리도 언젠가 천국에 가서 그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남겨진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은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환자분들 임종을 대하다 보면은 이분은 천국 가겠구나. 이분은 좀 불안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느껴집니다. 하지만 차마 그 말을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을 때도 뭐 저희 아버지 설이 집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불안해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하나님 믿으세요? 믿지. 우리 하나님 믿지. 이렇게 딱 말씀하셔서 안심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막상 이제 임종을 앞두실 때에 많은 분들이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옆에 가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만약에 임종을 대할 때마다 약간 불안한 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주 하나님이 좀 강제적으로라도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은 신앙이 좀 생기게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내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들은 좀 신앙이 좀 불안한데 하나님이 좀 강력하게 어떻게 해서라든지 강제적으로라도 좀 믿게 만들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도록 그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도 그 사람의 선택이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도 이제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단 성도가 돼서 성도가 됐는데 이제 저희 보면 하나님 뜻대로 좀 안 사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성도인데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너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다 보면은 안 믿는 사람처럼 버려질 수도 있고 신앙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서 강제로 믿게 하시는 게 아니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때 깨닫게 만드셔요. 깨달아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고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한테 돌아오도록 하는 것인지 강제적으로 이거 안 믿었으면 내가 죽겠다 협박에 못 이겨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수를 믿도록 그 선택권을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라는 뜻이 아니고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선택하세요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아직도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교학의 통계를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되는 모든 나라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딱 되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제발 예수님을 선택했기를 저희는 기도하고 이제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권을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전도입니다. 전도.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 전도라는 것은 바로 우리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뭐 덕을 쌓아야지 뭐 천국 간다, 뭐 어떤 좋은 일을 해야지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는데요. 심지어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면 그거 가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살아있냐 죽어있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나타나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고 행함으로 안 나타나면 오늘 말씀처럼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행동은 무엇일까? 나는 그럼 믿음이 죽었나 살았나? 자기 자신을 저희가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어떤 행동을 해야지 살아있는 것인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하고요, 말씀 보고요, 예배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영적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하시는 거는 그냥 숨 쉬시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기도 안 하다가 오늘은 아주 열심히 한 10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런 뜻은 며칠 동안 숨 안 쉬다가 이제 하루 날 잡아서 숨 쉬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기도는 짧더라도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너무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숨 쉬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말씀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하는 게 기도고요. 이거는 그냥 생활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봐야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믿는 사람이 그냥 해야 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 내 믿음을 든든하게 하는 방법이지 내가 믿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초신자나 또 어린 우리 또 자녀들 같은 경우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해드리는 말씀,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 열심히 보시고 예배에 많이 참석하세요. 그래야 믿음이 튼튼해지고 담대해지기 때문에 그 세 개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 세계를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이제 믿음이 생기면 그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과연 어떤 것이 믿음으로 인한 행동일까요? 이런 그 믿음에 대한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일화를 많이 저희가 사용합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아마 성도님들도 이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미국 중서부의 그 작은 마을에 이제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는 올 듯 안 올 듯 영원히 안 올 것 같고 하늘은 뜨겁고 참 농부들은 난감하죠. 비가 안 오면 농사에도 큰 문제가 생기고 이제 생계에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 목사님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마을 사람들이 그 말이 맞다 그리고 기도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오랜만에 또 사람들 만나니까 예배보다는 다 인사하고 뭐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이 자 이제 좀 조용히 해주시고 이제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앞자리에 소녀가 하나 앉아 있었던 거예요. 한 11살짜리 소녀가 있었는데 그 옆자리에 빨간 우산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왔는데 이 소녀는 하나님이 응답해서 비가 올 것을 보려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고 온 것입니다. 아무도 우산 준비 안 해왔고 이 소녀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러 가야지 하고 우리가 마음 먹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줄 거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믿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이제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각자의 그 의지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강제로 누가 시키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근데 내 의지로 하는 일이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과 맞네. 이러면 성령이 같이 내 의지대로 했는데 이게 나쁜 일이네. 그러면 그거는 사탄 마귀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요. 중간도 있지만 그거 중간은 애매합니다. 사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결국은 이제 악한 영이 시키는 행동인데요. 또 하나님도 믿지 않고 또 마귀도 믿지 않는 사람은 내 생각이라고 이렇게 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끌어서 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 집사는 정말 우리 성경에도 많이 보셨지만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서 어느 날 간다게 이디오피아의 리더였던 간다게 앞에 나가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모르니까 그 말씀을 또 해석해주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고 또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다른 데로 이동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성령에게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그 빌립 집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그 행동이 어떤 영에 의한 행동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것, 물론 이것도 믿음이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 오늘 말씀처럼 이제 가난한 자들 구해주는 것, 다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시간과 또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다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것도 다 우리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런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행동이 더 절실한 때가 지금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더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역시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마귀한테 속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악한 일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결국 일본이 그 오염된 그 물을 이제 바다로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일을 제가 볼 때 참 양심도 없고 뻔뻔하다, 참 악하다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일본의 그런 조치를 한국도 가만히 있고 이제 미국도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다 그 돈에 대한 이익에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한테 해가 될 거를 알지만 이것이 어떤 경제적인 그 이익을 한국이나 아마 미국한테 주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중국 쪽에서 아주 통쾌한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의 그 발언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이 그 물이 오염이 안 되었다고 믿으면 너희들이 그 물을 생수로 쓰고 목욕을 하지 그걸 왜 바다에 버리느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도 좀 동의합니다. 아니 그 물이 오염이 안 됐다고 그러면 그냥 물도 모자른 그 섬나라에서 쓰지 그걸 왜 굳이 버리겠습니까? 참 악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세상의 바다는 이제 슬슬 오염될 것 같고요. LA를 보니까 더 황당한 거는 50명이나 넘는 떼방도가 마트에 들어가서 다 깨고 물건을 훔쳐가는데 그 시큐리티 가드들도 그냥 멍청이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개입했다가는 목숨까지 잃겠죠.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강도들이 때를 치고 어떤 나라는 양심 없는 일을 벌이고 있을 때에 이럴 때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믿음을 이제 행동으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토요일에 제가 이제 저 딸도 나가고 저희 아내도 나가고 이제 노방전도를 나가게 되는데요. 옛날엔 좀 쑥스러웠죠. 뭐 이상한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노방전도 하면 또 그런 게 아닌가. 근데 나가 보니까요. 저희 한국 팀들 말고도 다른 단체에서도 나와 있고 미국 교회에서도 나와 있고 타임스퀘어를 지나가면 여기저기서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그냥 힘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대세구나 이런 게 느낌이 나고요. 또 전도하다 보면은 또 말씀 영접하고 여행객들이 왔다가 말씀을 또 영접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그 전도하는 옆자리에는 그 이제 뭐 슈퍼맨 옷도 있고 배트맨 옷도 있고 이렇게 의상 입고 이제 사진 찍어주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그 옆에서 찬양하면서 전도합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휠체어 타고 나오셔서 또 전도하고 이제 이런 것을 봅니다. 이런 전도팀들이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때가 때인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한테 하라고 알려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못 나갔고요.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저는 이제 어제 뭐를 하러 갔냐면은 이제 베이사이드에서 정신건강 세미나라는 걸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저는 뭐 CPR 가르쳐주고 기본적인 걸 가르쳐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정신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거기 계신 또 박사님이 에스더 하 재단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내용이었는데요. 왜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되냐면은 아직도 한국이 12년째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자살을 많이 하고요. 또 다른 통계는 미국에 있는 국민들도 자살을 하는데 그 중에 한국 사람이 또 1위라고 합니다. 이 자살은 왜 그러냐면 어떤 그 병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뭐 우울증, 불안증, 또 스트레스 이런 걸로 많이 하는데요. 왜 이런 병이 생기냐면은 어떤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나는 기대치가 이만큼인데 내가 열심히 해도 거기까지 못 미쳤을 때에 이 사람한테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어제 가서 어제는 저는 9시간 공부하고 이런 거 땄습니다. 수료증 이런 나오잖아요. 9시간 동안 열심히 해서 이걸 땄습니다. 그래서 9시간까지 다 안 들으셔도 되게 제가 한 5분 정도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저가 어디 가서 처음 배운 건데요. 우울해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물어보라고 그럽니다. 혹시 지난 한 달 동안 자살할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라고 그런 거.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물어보지?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네,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살을 할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좀 세워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럼 또 네, 그럴 수 있답니다. 그럼 한 몇 번 시도해 보셨나? 이것도 물어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바로 전화해서 도움을 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놔두면 한국이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세계 1위인데 그 자살로 돌아가시는 분이 만약에 100명이라면 그 100명이 나온 숫자는 1000명이 시도를 했기 때문에 100명이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많고요. 이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나이는 15세에서 25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한국에 보면은 멀쩡한 젊은 사람들이 칼 들고 칼부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병이 시작한 거는 15세에서 25세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사춘기가 지나서 어느 정도 어른이 되기 전에 그때 불안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병으로 발전이 되고 그 병을 빨리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더 심해지고 이제 관리가 좀 필요한 병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을 배웠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아픈 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지적하면 안 되고 치료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절대 이제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일은 이거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친구나 누가 나는 정말 사는 게 힘들어 난 너무 이렇게 힘들어 난 환경도 안 좋고 딱 그랬을 때 야 내가 너보다 더 힘들게 살았어 나는 너가 겪지 않았던 이런 일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위로를 받을 것 같은데 반대로 갑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일도 견뎠는데 나는 이 별로 사소한 일 갖고도 힘들어하는구나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더 악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그 상태면 나도 정말 힘들겠어. 그래도 참 용케 잘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들어주고 그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들어보고 이제 증상이 이렇다 그러면 전문가를 빨리 연결해서 만나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제가 수료증 받으면서 거기 이제 박사님이 하는 말이 절대 48시간 동안 안에 가서 누구를 치료하거나 진단하거나 조언 주려고 하지 마세요. 48시간 동안 절대 입을 다물고 누구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딱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듣는 것이 중요하고 공감이 중요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제 아내랑 늘 이제 저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또 성경도 많이 보지만 재정을 좀 알아야 되겠고 건강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신앙, 믿음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건 맞는데 건강이 잘못되고 재정이 잘못됐을 때 신앙을 갖고 있기가 너무 힘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재정이 망하고 건강이 망했는데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욥밖에 없습니다. 욥.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위에 보면서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가 빨리 줘야 되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신앙인이 되었다면 그분의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우리가 또 잘 돌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맡기셨던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냥 믿음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그래서 그 행동으로 표현돼서 그 주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또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굳건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행함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한 또 반대 세력의 또 공작도 너무 심합니다. 이때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 만나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우리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이 시대에 더욱 요구되는 그러한 신앙의 참 모습이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한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구원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진정 구원받은 자의 삶의 참 모습은 행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우리의 남은 생에 그저 믿습니다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 이웃에게 드러낼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그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정말 남은 생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7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함께 오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예배 같이 참석해 주신 우리 김현수 권사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예슬이 역시 웰컴. 예,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의 시간 또 통해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8월 마지막입니다. 9, 10, 11, 12 4개월 남았습니다. 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죠? 예, 올해는 꼭 한 분이 한 분씩 꼭 전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요. 4개월 남았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 협력위원회 모임을 통해서 한두 가지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요 예배가 이제 매주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좀 여러 가지 여의치 않고 또 저녁 때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것이 좀 저희 교회상 좀 여의치 않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합 예배로 이렇게 우리가 드리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중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또 장소가 여의치 못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같이 연합해서 같이 찬양 예배로 또 기도로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수요일날은 조금 시간을 내셔서 그때 같이 좀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코로나 기간에 SBA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 론을 이제 각 교회마다 단체마다 이렇게 해줬죠. 그래서 저희가 한 10,000불 정도를 이제 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1, 2년 동안은 저희가 그 10,000불을 그대로 킵하고 저희가 유지를 해왔는데 작년부터 저희 스페니시 교회가 한 2교회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스페니시 2교회가 작년 9월부터 이렇게 무빙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찾고 있지만 또 좀 교회가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해서 쇼트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킵하고 있던 그 론을 얻었던 10,000불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30년 동안을 한 40불씩 매달 이렇게 물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연말까지 좀 저희가 특별 항목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그냥 갚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얘기가 있으셔서 다음 주부터 이제 9월부터는 특별 헌금을 저희가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면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우리 12년 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특별 헌금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만 좀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또 성찬 예배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 18일 날 금요일 날 오후 8시 반이죠. 아침에 우리 김시혁 집사님 그 마운트 시나이 호스피털에서 소출하셔서 8월 22일 지난 화요일 날 오전 8시 45분 그 라과디아 건너편에 있는 올솔스 크리미토리에서 가족분들만 모시고 같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제가 그 집사님 좀 추모하면서 몇 가지 사진들을 좀 올렸는데 한번 잠깐 좀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또 추모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잠깐 좀 보여주시죠. 그냥 치워주세요. 괜찮아요. 예, 제가 예배 때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다시 좀 나누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늘 그 장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죠. 이렇게 두 마음이 교체된다고요. 한 마음은 좀 더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모든 유가족들에게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101세에 이제 돌아가신 거잖아요. 참 오래 사셨고 그래도 잘 병원에 계시면서 평안하게 천국 가셨다.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마음도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만 사실 김시혁 집사님 교회가 개척된 후에 몇 번 모이지 않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 이명민 장로님 인도를 받아서 저희 교회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거의 병원에 계시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어르신은 드시는 약도 없고 아주 건강하셨죠.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자기 자리를 지키셨던 정말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한 번은 그 홍삼 액을 갖다 이렇게 전해주셨죠. 그리고 또 페이퍼 타월을 한 보따리를 또 갖고 저한테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약국에서 이거를 그 선물로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써니사이드에 있는 약국을 다니셨어요. 근데 모든 지금 요즘 아시다시피 약국들이 손님들 끊으라고 뭐 캐시도 주고 선물도 주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어르신은 약국을 옮기지 않으신 거예요. 30년 넘게 계속 그 약국만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약국에서 그 노인 사랑방을 이제 모였는데 그 약국 주인이 그 노인 어르신들 모이시도록 아마 이렇게 무료로 그 장소를 제공했던 것 같아요. 그게 늘 고마워서 그 약국을 떠나질 않았다는 거죠. 아주 의리가 있으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나름
좀 이렇게 무뚝뚝하시고 말이 없으신 것 같지만 늘 그 가족들을 생각하셨던 분이시죠. 사실 이제 홈케어가 이렇게 좀 계시면은 그 자녀들도 다 잘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홈케어가 오셔서 같이 이렇게 좀 케어해 주시면은 좀 더 낫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럽니다만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그냥 아들이 매일 와 그러면서 저한테는 또 귀뜸해 주시는 거는 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이제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그냥 홈케어를 안 두시겠다라고 하셨던 거죠. 결국에는 요번에 이제 병원에 사실 들어가셨을 때는 아들님하고 제가 이제 사실 가족 간의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병원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잘 이제 드시지도 못하시고 사실 얼마 전에 사진에 나왔지만은 그 베어 마운틴 우리 같이 갔을 때 그때 그 드시던 모습 다 기억하시죠? 잘 드셨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 집에서는 좀 여의치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뵈실 때 이렇게 뵈니까 그냥 뼈만 남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나오시면 이제 홈케어가 이렇게 시간을 두고 그렇게 좀 케어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제 아드님한테도 제가 빨리 얘기를 했고 또 아드님도 오케이를 했는데 그냥 병원에서 그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고요. 물론 다들 얘기하시는 그러죠. 100일세 아유 정말 천국 그렇게 사시다가 천국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은 저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럴 거예요. 조금만 더 케어하셨으면 한 몇 년은 더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예. 다만 그래도 이제는 눈물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김시영 집사님 또 추모하면서 또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2장 1절 찬양 그것이 우리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서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참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주님 부르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남은 생에 앞서거니 뒷서거니 이제 영원한 천국에 나아가고자 할 때에 마지막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잘했다 충성된 중아 칭찬받는 그리고 그날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우리 이웃들에게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행함 있는 그러한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국 땅에도 다시 한번 전도와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 오늘날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행함 있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전국 가신 고 김시혁 집사님을 추모하며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어둠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그 믿음의 파장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상과 하나님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에서 돌이켜 다시 한번 신앙으로 거듭나는 그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우리 미국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소원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에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이 믿음의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거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주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